아멘.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오해를 받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사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된 일과 이에 대처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사적인 복수심으로 사신으로 왔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언약 관계를 맺고 이제 평안히 돌아가게 되었죠. 그 후에 요압 장군과 그의 일행이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요압 장군이 왕을 질책하면서 왜 그를 그냥 보내주었습니까? 하고 왕에게 화를 내고 난 다음 나와서 자기 수하의 사람을 보내서 가고 있는 아브넬 장군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아마 왕이 다시 할 말이 있는가 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브넬이 따로 무슨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에요. 왕이 나한테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는가? 그렇게 왔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인도하는 척 하고 데려가더니 조용히 그를 붙잡아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칼을 찔러 그를 죽이게 되죠. 요압 장군이나 아브넬 장군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 사령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일 때도 정정당당하게 이게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겁한 방법으로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자기 동생 아사셀을 죽였다는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전쟁에서 그런 일을 전쟁에서 아브넬이 그 아사셀을 죽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게 전쟁의 상황은 이것이 공적으로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넘어가는데 그것을 요압 장군은 사적인 원한을 갖고 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을 행하면서도 다윗 왕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유다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의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 그 최고 사령관이 사절단으로 찾아왔는데 자신의 나라에서 칼에 찔러 죽었으니 정황상 다윗 왕이 사주에서 한 일로 오해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신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를 보고 돌아가다 우리나라에 원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이 지역 안에 죽었으면 그 나라 왕이 어떤 이 사주를 시켜서 죽이지 않았는가,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사울의 북이스라엘과 이 다윗이 이끄는 남유다가 이 두 나라가 그동안 가져왔던 평화가 깨지고 급속하게 두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진심 어린 그러한 태도로 그 상황을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자기 나라에서 또 자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브넬 장군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다윗이 진심 어린 그런 태도로 그 장례를 치러 주었고 애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33절에 35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를 위해서 특별히 예가를 지어 불렀고 또 스스로 금식하면서 그 애도를 표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진심 어린 그 마음, 또 정성스러운 장례를 보고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날에야 안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이게 왕이 이런 일을 꾸며가지고 비겁하게 사신으로 온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저런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일을 일으키는 왕이라면 참 그렇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 왕이 진심 어린 그런 장례와 또 이런 애도하는 마음을 표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다윗 우리 왕이 비열한 술수를 쓰는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자신들을 이끌 왕을 찾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비열한 술수로 죽인 사람이 저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나라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심 어린 이 다윗 왕의 이러한 대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그 오해했던 마음들을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의 신망은 더욱더 두터워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이제 곧 남북 이스라엘이 함께 통합되는 통일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도 다윗이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두터운 신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렇죠. 또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자신이 잘못한 그런 실수로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을 순방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한 것이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실망하고 답답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명해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지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나와 연관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위기에 처한 다윗이 행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위기 돌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진실과 진심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위기는 그의 인격과 그의 진실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나중에 이 밧세바와 연루된 자신의 부끄러운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드러났을 때도 내가 왕인데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해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웃을초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다윗은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나의 진심을 알게 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하여 실수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진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거나 방관자처럼 행하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위기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람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